2021년 1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짤막하지만 임팩트 있는 바울의 간증과 사역을 하는 마음가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그의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을 집어먹고 피하려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극악한 사울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자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변명대로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성경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바울도 같은 말을 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만일 정말 그렇다면 좀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느라고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복음을 들은 후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듯 했지만 그는 16절에 그가 긍휼을 얻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 이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은 모든 죄인들의 희망이죠.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죄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영생을 얻었으니 긍휼을 못 얻을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와 긍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17절은 그런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요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한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를 강권하여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자신의 사명에 가장 근저에 있는 마음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도 이런 초심을 잃지 말라는 권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기 간증을 한 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디모데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바울이 처음 마음, 죄인의 교수였던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벌써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마도 디모데처럼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은 분명히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마음,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느끼던 그 절망의 시간들.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나요? 죄인의 절망,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기쁨,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오늘 다시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읽으며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사명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냉랭하여질 때, 신앙의 힘이 없어질 때, 선한 싸움에 지쳐 쓰러질 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의 신앙과 사역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